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와 같다. 깨지기도 잘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과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간다.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는 늘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녀가 필요한 때 꼭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것은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자전거 하이킹 갔을 때 느낀 것인데 우리와 함께한 일행 중에 선혜라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에 잘 다니는 아이입니다. 근데 정말 작고 무거운 자전거로 가장 씩씩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멋진 보디가드가 밀착 가드하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옆에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차게 자전거를 타든지 제가 페달을 한 번 굴릴 때 그 아이는 3번을 돌리는 거예요. 자전거가 적으니까 정말 씩씩하게 잘 다녀왔어요. 근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막 속에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오고 그랬는데도 참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요즘 어른들 참 무섭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자전거를 잘 탄다는 그런 말이에요. 대화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내가 무섭다. 너가 더 잘 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막 힘이 펄펄 나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잘 다녀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중학생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학생 이제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역도부라는 거예요. 바벨을 막 들어 올리고 그런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른들이 다 그냥 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 선혜하고 그 학생들은 아주 싱싱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려울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아버지는 이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힘겨운 존재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서 17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효성 어린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효성을 다했어요.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효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사명이고 효라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성취해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나온 어느 주부의 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가, 나 지금 너네 집에 간다. 나 저녁 먹고 갈란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셔서 저희와 함께 식사하셔야죠. 아니야, 물 말아 먹고 갈게.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깁니다. 저녁 먹고 오실 줄 알고 있으면 어머니가 드는데 이제 보따리 짐 내려놓고 받아서 내려놓고 어머니 왜 저녁에 물 말아 드셨어요? 앞불사 저녁 안 드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한테 속지 않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야가 이번 어버이날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그러면 꼭 선물 마련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멀리 떠나려고 한다. 오면 헛걸음이다. 그렇다고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 고기 많으니까 절대 고기 사오지 마. 고기 잔뜩 사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어법은 어머니가 자식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식의 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효가 아니에요. 자기 본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어떤 것으로 아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악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또 17절 19절에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하게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 지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흠이 없어서 남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정죄 당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십자가의 용사의 모습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에도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러한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셨고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막힌 담을 다 허무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산의 진미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효가 아닙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만찬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 아닙니까? 같은 지체가 아닙니까? 서로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효의 첫걸음은 복잡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피로 나눈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화해했어요. 형님과 화해했어요. 이 한마디가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나 이 땅의 부모님께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화목을 이루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화는 다 아버지의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아버지께 효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3절에도 보면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는 그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인류 구원의 사명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 그 자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빨래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홀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식장에서 1등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는, 누더기 옷으로 입고 있는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어머니, 이 금메달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목에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메달을 걸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냥 눈물만 흘려요. 아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적시면서 아들과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낮에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전투기가 막 날고 모래바람이 일고, 그래서 더워가지고 전투복 상의를 밖에 걸어 놓았는데 바닷물 속으로 빠진 거예요.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투복 상의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에 막 뛰어드니까 상관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가냐고. 어기고 갔어요. 옷을 건져냈어요. 군법 회의에 붙여지게 됐어요. 군사법정에 서게 됐어요. 법관들이 죄를 물었어요. 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 윗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이 옷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사진이 한 장뿐인데 이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대던 그 법정이 고요해지면서 법관은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 아들이라면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부모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전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터득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언어, 맨 처음에 엄마 아빠 다 배워서 그 다음에 지식을 터득한 거 아닙니까? 맨 처음 기초적인 말, 듣기, 말하기 다 배운 겁니다. 또 우리의 육신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영원 불멸로 확신하였던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인분들을 박대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망한 것도 젊은 전사들은 우대했는데 노인들은 천대했다는 겁니다. 고려 왕조가 망한 것도 고려장이라는 그런 악습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담을 퍼붓죠. 근데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육신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되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화로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누리는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미래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 모든 영광된 순간에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간이 최고의 영광된 순간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모님을 향한 고생과 사랑의 마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잊지 않고 함께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광스러울 때는 어버이를 잊어버려요. 힘들고 곤란할 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막 키울 때 그때 부모님 생각하고, 잘 살 때는 생각하지 않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부모님도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의 부모님들은 힘겨운 그 자리에서만 자식들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만 왜 부모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좋을 때, 기쁠 때, 그런 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몸도 작고 몸이 야유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 미식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부에 가입했어요. 근데 늘 후보였어요. 주전으로 출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열심으로 막 연습하고 대학교 때도 이제 축구부에 미식 축구부에 지원했어요. 체격은 작았지만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이제 지원하니까 감독이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4년 동안 그 대학 축구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사버린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운동장에 가서 응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한 번도 주전으로 출전한 적이 없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합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보니까 속한 팀이 지고 있어요. 3쿼터에 들어가서 10점이나 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코치한테 나를 좀 출전시켜 달라고. 감독이 또 거절해요. 그러나 열성적으로 매달렸어요. 내가 꼭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나간 다음에 경기의 흐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뛰고 공도 잘 잡고 잘 던지고, 그래서 마침내 동점을 이루었고 경기 종료 1분 남겨놓고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 가지고 터치다운을 성공했어요. 팀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감독이 끝난 다음에 그를 껴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냥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내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경기장 안에서 뛰는 모습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 계시는, 천국에서는 이제 제가 뛰는 모습을 보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의 영웅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는 베트남의 영웅하면 호치민이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의 영웅하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23세 또 대표팀 감독을 겸하고 있죠. 근데 학창 시절에 키가 1m 66, 저보다 훨씬 적어요. 축구 선수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별명이 뭐냐면 악바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뒤늦게 프로에 입단하고 나중에 대한민국 축구팀 코치가 되죠. 히딩크와 함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머리 벗어진 분 아시죠? 그 여러 곳에서 축구 감독을 했어요. 근데 한국 축구계에서 밀려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감독으로 발탁되기 전에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도 아니고 3부 리그 팀인 창원시청 축구팀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2017년 10월 25일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난 이후에 23세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동아시아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베트남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국민 영웅이 됐어요. 히딩크와 비슷한 거죠. 그가 선수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언제나 주님이 이 경기 안에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현지 선교사들에 의하면 이 박 감독의 인기 덕분에 덩달아 이 박 감독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박항석 감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출석도 잘하는 분이고요. 자신의 희망이 있는데 한 손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가능하면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어려우면 편지,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께 선물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선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명성을 떨칠 때 몇몇 기자들이 와서 당신은 세계적인 그러한 행사에 초대되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오페라단과 공연을 했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선 날, 그 다음 날에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 더 이상 남의 집 빨래 안 해도 돼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어머니의 그 거칠어진 손등을 비비면서 함께 있었던 그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하고픈 마음, 그리고 부모님 곁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효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손등을 비벼드리는 일이 효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전 세계적인 어떤 큰 행사나 큰 공연, 프리마돈나로 공연하였던 것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꾸만 식어져가는 자기의 몸을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주는 자식의 온기가 그리운 거예요. 10번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차가운 그 손을 자녀가 와서 잡아주는 것이 더욱더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엎드려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3일 저녁에, 새벽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진정한 효, 이것은 바로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효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효가 무언가, 효의 기본이 무언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얼굴을 대하면서 자식이 만져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효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오. 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효가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구하고 찾는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이 땅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기쁨으로써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여서 좀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